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수 서문화교회의 김성수 목사님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이 이제 참 유사한 점이 있거든요. 그 대구교회의 이열래 목사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전철곤 목사나 다 이제 그 유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죽음으로 복음을 설명하게 됐을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다가, 저는 원래는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영상이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그 지식이 워낙 이제 서울대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이제 공부한 사람에다가, 워낙 이제 그 천재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권위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권위를 부여해서 이 사람 말을 그냥 수백 개를 듣고 있다 보면 말씀이라는 거는요,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받아들인 거죠. 자기가 이제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그게 진리에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확실한 진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미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정리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그게 이제 제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거예요. 거의 1000명 가까이 조회를 한 거예요. 원래는 10회 미만이거든요. 제가 글을 올려도 10회 미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 입에 물고 이건 죄야, 이거는 죄가 아니야 하는 말을 김성수 목사도 굉장히 꺼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고 해요. 이게 이제 그 대구교회 그 이열래 목사나 전철곤 목사하고 유사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죄의 개념을 탐심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김성수 목사가 죄의 개념을 탐심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죄의 그 개념을 탐심. 근데 이 탐심이라는 거는 남의 것을 이렇게 탐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어떻게 이제 이거를 탐심을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이제 탐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죄, 이게 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단 자체를 극도로 꺼리게 되고, 죄의 개념이 이제 오류가 있다 보니까 선악과 입에 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자, 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니까 판단 자체를 극도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는 피조물의 위치를 잃어버린 자,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도로 꺼리고 이게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시작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함으로써 성경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 이제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자하기도 하고요. 순서를 막 뒤죽박죽으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순서를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굉장히 새로운 것, 지식에 대한 추구가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에서 저거 새로운 거네 이러면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안 하는 말을 하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또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그 김성수 목사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목사들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설교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성수 목사는 진리와 비진리를 또 이상하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진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씨를 다 쏟고 여자로 죽는 거, 이게 이제 완성, 이게 이제 진리가 일하게 되면 성도는 죽어버린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스스로 이루는 것이 성도다, 이제 이렇게 하늘이 되는 것이다, 육의 몸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불교도 연구했다 하거든요. 김성수 목사가 이제 불교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 열반, 불교, 해탈 뭐 이런 경지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로 일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한대요. 김성수 목사는 선악과로 일하지 말아라, 선악과를 입에 물고 이러면서 선악의 판단을 극도로 꺼리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은요, 선악과와 생명과의 말은요,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선악과와 생명과는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이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을 삼고자 하심이거든요. 그리고 행함이거든요. 결국은 믿음의 최종 목적은요, 행함이에요. 그런데 행함으로 믿음을 이룰 수는 없어요.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리에 있지 않으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진리에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이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행위, 열매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명과라는 거는 뿌리,
마음, 이게 이제 새 영,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정면으로 이제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는요, 생명에서 나온 선인지 그냥 인간의 위선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김성수 목사는 또 이제 진리를 알고 죽으면 이것이 완성이다. 죽음으로 하여간에 진리를 설명하더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더라고요. 죽음으로. 왜 그렇게 죽음이 강조가 되나?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철권 목사나 이열래 목사가 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상하게 설명을 하나. 근데 이제 다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아요. 불교에서, 불교와 헛된 속임수와 철학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사람이 진리가 돼서 올라가면 뭐 진리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땅은 비진리로 완성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멸하러 오고, 뭐 이렇게 하여간 희한한 얘기를, 이렇게 종말 사상도 거의 궤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말하는 진리라는 게요,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게 이제 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전철권 목사도 같더라고요. 피조물의 위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의 위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구교회 이열래 목사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nothing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선악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선악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위치에 간 거니까 선악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무슨 복음처럼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이 이게 이제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그거를 맥락에 맞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도요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설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김성수 목사의 이 해석은 듣고 들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이제 막 수백 개를 듣고 있고 이래도요, 그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논리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의 개념.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인간이 이미 천국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발견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죽음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이 선지의 개념은 불교에 이렇게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돌고 돈다, 이런 윤회 사상,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지의 개념은 플라톤의
그 플라톤의 사상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윤회 사상 같기도 하고, 오리겐이 영혼 선제설을 이제 주장을 했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몰몬교도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혼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고요.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에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납득된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이 사람이 지식이 많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목사들이 가서 자기 교회에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데요. 사람이 낫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대신 사신다. 그 다음에 피조물의 위치를 깨달으면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누가 먼저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열래 목사가 먼저 한 건지 김성수 목사가 먼저 한 건지는 모르겠고 하여간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예수님의 육체로의 부활을 부정함.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몸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완전히 잘못됐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이제 자기가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또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의 지식과 학문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실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재림은 실제로 재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도 일어나고 상징적 의미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모르는 것이 죄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 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지주의 같기도 해요. 주장을 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이 씨를 다 쏟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자로 죽었다. 그리고 우리도 씨를 넘겨주고 죽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죽음으로 이제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수 목사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그리스도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는 없고 뭔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속의 개념이 없어요. 대속의 개념이. 근데 죄의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개나 용서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거죠. 자기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과 나싱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본인이 이제 거기까지밖에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은 하늘이 되고 완성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일치된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백 년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어도요, 아, 나랑 같구나.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일치된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난 생명은요, 아, 이분이 우리가 형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읽으면. 근데 이제 김성수 목사한테서는 이제 그런 걸 못 느끼겠고요. 일치된 생명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에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의 설교를 이제 들으면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참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는 그냥 오지 않는다. 먼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배도가 일어난다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배도 이제 진리를 추구해 가는데 이런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미혹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배도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김성수 목사는 이게 하나로 관통하는 진리, 그거는 누구나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선제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전철권 목사가 하는 그 모든 사람이 온전해. 그 다음에 존재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하지 말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판단이 죄라는 이제 김성수 목사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요, 판단이 이제 하나님 이치에 간 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대구교회도 그렇고 전철권 목사 쪽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명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판단을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 들고요. 이거를 이제 하여간에 또 한 번 또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김성수 목사에 대한 거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